성경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말할 때 다윗처럼 의롭고 신실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고 또 여러 곳에 위치했던 산당들을 제거함으로 우상 숭배를 몰아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함으로 여러 가지 신앙을 정화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두 번이 길게 나오는데 한 번은 19장 앞에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특별히 이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종종 우리나라에서 아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또 가르쳐지곤 합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라고 기도해서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이 기도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전형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꼭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기도 만능주의가 좀 빗나가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거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식의 이 피상적인 접근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진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들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을 살펴보면 조금도 영적 상태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룬 그런 증거도 아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는 퍽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 또 심지어 아주 교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정말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첫 구절 시작할 때 그때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인지가 사실 중요한데 이 말씀은 종종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앞장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 그것이 진행될 때 그때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그렇게 연결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송장으로 변하고 이런 어려운 사건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살아갈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입한 것은 세 차례였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세 차례나 됩니다. 히스기야는 18장부터 이야기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호세아 3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마지막 왕 호세아 3년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6년째에 그러니까 31세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살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처음 1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절절맵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한번 봐달라고 빌면서 조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내라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들을 다 내어주었고, 성전 문에 금, 그리고 기둥에 둘러진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가 바쳤습니다. 사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일단 돌아갔고 10년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공이죠. 그때는 조공으로 바칠 은이나 금이 별로 없었고 어떤 방법도 없어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가 옷을 찢고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깔아뭉갰던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들을 편지에 써서 알려줍니다. 당시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두렵기 그지 없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군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막 이집트 쪽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다 이집트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군인들이 없어서 힘없는 그런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 주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수르 국가의 이 내부의 문제가 생겨서 그냥 그 군대는 돌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수르의 3차 침공이 히스기야 왕의 26년째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을 몰살해서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기 2, 3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19장, 20장을 쭉 같이 읽으면서 아수르의 침공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아수르의 사건은 19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오늘 20장에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네립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종종 19장과 연결해서 읽다가 보면은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평화가 도래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앞뒤가 바뀌고 만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뒤바뀌게 되고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유다 왕으로 다스렸다고 하니까 생명 연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15년을 29년에서 빼면 히스기야 14년째 병이 들었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1차 침입을 할 때 39살 때 이야기죠. 바로 오늘 1절의 그때에 라는 말은 그 19장에 나오는 마지막 상황에 맞는 그때가 아니라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39대를 의미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침공한 마당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바로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문맥을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있는 대로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로 빗나갑니다. 자, 그러면 왜 히스기야 14년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연거푸 터지게 되었는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산당도 허물고 우상도 타파했고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도 펼쳤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그에게 연달아서 발생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를 너무 쉽게 의로운 왕이다 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의심 가는 구석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특히 오늘 기도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그가 우상 숭배까지 끊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아버지 이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이 유다가 어려웠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바람잘날 없이 끊임없이 우환이 생기고 외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도 왕이 될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확신했고, 히스기야는 이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왕으로서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본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방의 침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태평한 나라를 만들도록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채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동기로 우상을 철폐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그가 정말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인가? 그는 도대체 진짜 그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평안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딴 게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는 7년째부터 종교개혁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15년째 되어질 때, 14년째 하나님께서는 8년 정도 기다리시다가 히스기야가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지금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벌어지게 되고 또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한 방 먹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원하는 것이 평안이었고 행복하게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것이었는데 아수르가 와서 조공을 보내는 마당에 지금 질병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재난에 재난이 겹친 셈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집을 다 정리하라 얘기합니다. 왕에게 집이 뭡니까? 이 왕가죠, 왕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죠. 25살 때 왕이 되었고 1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9인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 이제 조금 의구심이 풀립니다. 그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돌려서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말,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삐졌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하다고. 왜 그런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묻지 않고 돌아서서 마지못해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계속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과 이유를 묻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그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통곡합니다. 일단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무언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슬픔, 이 슬픔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을 때 종종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또 아니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따르고 싶거나 또 따르고 싶지 않거나 할 때 통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왜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내 업적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라고 지금 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억울해서 슬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절에 자기는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공치사까지 합니다. 뭔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께 엎드리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섬겼는가, 왜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가,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행했는데, 내가 그런 업적을 세웠는데 죽을 병에 걸리다니 정말 암담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에는 때이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신의 그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은근히 그런 의식으로 자기가 벌받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써왔던 그 행위들, 이것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괜히 그런 것들을 했나 보다 하는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할 때 불면의 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왜 벽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의 진심과 전심을 몰라준다고 속상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든지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지는 진심이라고 전심이라고 하는데 무슨 진심이고 전심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이었습니까? 뭘 알아주라고 하는 건가? 뭘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가? 행위를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덤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를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왜 하나님이 몰라줄까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죽을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너무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다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심히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을 기억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통곡하시는, 그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심정,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더 훌륭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나라가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곡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빗나간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죽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죽음의 이유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억울한 것만을 따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마땅히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른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 왕조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거가 궁금합니다. 저의 관심은 제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거, 공적인 거, 다윗 왕권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왕으로서 고민하고 걱정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봄직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삶을 이미 주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무조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다 순응해야 된다, 운명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우쳐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려준다고 지금 약속을 해서 살아납니다. 저는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년 살려주셨다라고 아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말씀을 너무 껍데기만 보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발전될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낫게 해준다는 말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내가 낳는다라기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그렇지 못할 때는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려주셨죠. 염증이나 아마 종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 이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좀 심각하면 죽는 것이죠. 이 무화과 반죽은 위궤양이 있을 때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민간 요법도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처방을 받았고 그대로 따라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쳤습니까? 무화과 반죽입니까?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에게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표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원했습니다.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좀 제대로 된 약속인지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징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을 때 이렇게 징조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해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해그림자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선다이얼, 해시계를 뜻합니다. 그냥 기둥이 그림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해서 눈금을 그어놓고 지금 몇 시다라고 알아보는 고대의 시계 측정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길어져가는 그런 것보다 점점 줄어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히스기야는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징조로 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죽을 병이 낫는 것보다도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을 징조로 보여준다면 15년 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도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10시간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건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 20장 본문을 읽으면서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쨌든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보시고 그의 통곡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 상한 심령을 보고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15년일까요? 15년이면 지금 죽음을 준비하라 했다가 다시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내면을 다시 도전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음 세대의 왕권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려는 그런 기간입니다. 더 이상 너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장 그 이후에 벌어지는 히스기야의 삶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개인의 영달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다가 망가진 인생을 허비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보다 자기만을 집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갑니다. 자기 자존심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겨야 되겠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고,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겠고, 자기만이 중심이 되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관에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심을 때 나무 심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그냥 맺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빨간 사과가 열리는데 천둥치고 비바람 속에서 또 폭우 가운데에서 뙤약볕 내리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의 빨간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심어놓은 나무 내가 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종 부동산 업자들 보면 그런 말 듣죠. 저 아무개는 내 말 듣고 저 집 사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내 말 잘 들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서 돈 벌게 했다고, 내가 부자 만들어줬다고. 점점 이 교만은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키웠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하죠. 뭐 우리 교회 뭐 부목사나 전도사 있으면 어디 가서 내가 키웠다 이렇게 말하면 종종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죠.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저는 뭐 한 번은 어디서 우리 김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길래 우리 목사님이 뭐 잘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인생 각자 사는 거다. 우리는 그게 자칫 그 상식의 범주에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심성은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빗나가도록 언제라도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만이 바로 히스기야 병이다 라고 할 만큼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5년을 그저 너 행복하고 너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더 크게 실패하고 금쪽 같은 15년을 비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이미 그런 넘어짐의 전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기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후에 그는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은 일찍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망하고 나면 돌이킬 재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서러운 것만 기억해내는, 어쩌면 그렇게 편집증 환자 같은 그런 기도를 내어놓고, 사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언제 그랬냐라고 얘기하는, 나에게만 유리한 것을 편집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이게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성을 내가 제대로 바라볼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성분이 쓴 책인데, 회심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레즈비언 출신입니다. 동성애자죠. 그래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강연자로, 대단한 실력가로 그 운동에 아주 데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페미니스트 운동가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시라큐스, 아주 명문 가운데 하나죠. 시라큐스 대학교의 영문학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자기 파트너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장로교 목사 부부를 만나고 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편지들이 교회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자기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편지는 저쪽 박스에다가, 또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기 편 쪽에 그 편지는 또 다른 쪽에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편지를 하도 이 팬레터가 많으니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편지를 딱 읽었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애매한 편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읽어봤는데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동성애자로서, 레즈비언, 그리고 페미니스트 운동가로서 이 에이즈 운동가, 뭐 여러 가지 모든 운동이 붙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런 교수였는데, 회심한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런 희생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따르던 동료들,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연구했던 페미니스트 모든 연구 논문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됐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수직도 그만두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내버려 두셨다.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순간 감정이 따라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뭐 감정이 따라왔다, 어떤 감정이냐면 남자에 대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순간 남자에 대한 감정이 이분의 경우에 다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와 결혼해서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지금도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 책과 동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몇 개 읽고 보면서 좀 그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를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뭐 이 동성애자들도 아닌데 우리는 내려놓을 게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를 내세울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업적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긍휼히 여겨주심,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내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게 무너진다 싶으면 주지 않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다고 할 때 내 삶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히스기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35년, 어떤 사람은 55년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주님, 왜 저에게 또 다른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은 분명히 유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내다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냥 조아라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늘 당하기만 하는데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는 강국인데 그 나라가 친구하자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줄로 착각하고 모든 금은 보화 창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 때부터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네가 교만했으니까 그 모든 은과 금 바벨론에게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속으로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제때 내 때만 평안하면 태평하면 그나마 그게 선한 것이지 내 알 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때만 태평하면 된다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한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런 비중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펼쳐질 때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나그네를 보살피라 하는 이런 정의로운 삶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가난한 사람들,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눈물 닦아주고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보여줍니다. 그 왕들을 보면 어떤 왕들은 훌륭한 왕들도 있어요. 어떤 왕들은 좀 못한 왕들도 있고 어떤 왕은 흉측한 왕도 있고 다양한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썼던 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세우고 인간을 다스렸던 그런 왕들은 불완전하다. 그런 왕들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인간의 세운 왕들은 다 이럴까?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런 관심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주기 위함이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셨던 그 십자가의 일들을 나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참된
뜻을 이해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다시 잘 닦아서 내가 간직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들의 그 빈 자리에 채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도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갑니다. 어떨 때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리 해도 내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일어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다시 한번 믿고자 합니다. 주님, 제 삶을 개입해 주셔서 제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왕 되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